우리는 모두 쉼을 원합니다. 젊을 때는 일과 경쟁 속에서,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과 외로움 속에서 쉼이 더 간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쉼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의 기분 전환은 줄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참된 쉼은 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쉼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지요. 다음은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쉼을 찾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좀 쉬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얻는 쉼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마음이 편해졌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불안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요양원에 계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밤이 되면 또 외로워져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순간이고 다시 쓸쓸해져요. 진정한 쉼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 죄의 무게, 인생의 근심을 포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짊어지게 되는 보이지 않는 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고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자주 스스로의 짐을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혼자 질 때는 무거운 짐이 예수님과 함께 질 때는 가벼워진다는 신비한 약속입니다.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 속에서의 쉼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그 고독감이 더욱 깊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던 그 자리, 함께 산책하던 그 길, 모든 것이 외로움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 기도 시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고독감을 채워주시거든요. 두 번째, 질병과 고통 속에서의 쉼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쳐갑니다. 예전에 쉽게 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어려워지고 병원을 오가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함, 통증이 계속될 때의 괴로움,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병의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영혼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병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 세 번째, 미래의 불안 속에서의 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녀는 괜찮을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오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잠재워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중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잃어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쉼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맡길 때 오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오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쉼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외로움, 질병,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짐을 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짐을 혼자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